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계시록 말씀도 그렇죠. 그냥 오늘 요한이 자기가 쓰고 싶은 말씀을 영감을 받아 쓴 게 아니라 AD 70년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그 반모섬에서 쓴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도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엔 남유다, 북쪽에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북조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열강이라고 부르는데 역사 속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들, 그 제국들이 막 다툼을 벌이는 각 축장 속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집트고,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고, 또 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럽니다. 고대의 바벨론이 있었는데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큰 제국을 세우는 바벨론. 한반도에 주위에 얼마나 큰 열강들이 있습니까? 바다 건너 태평양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죠. 또 요즘 미국과 대적하고 있는 G2라고 불리는 중국,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러시아, 이런 4대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참 비슷해요.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 예언서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좀 낯설죠? 낯설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동일하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 예언의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이거든요.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는 누구를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입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미가서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역사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 미가가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역사적인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37년부터 주전 690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주전 722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큰 격변기를 겪고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제일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히스기야 때가 되면 신바벨로니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이라는 세력, 갈대아 민족들이 아수르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런 역사적인 격변기가 막 벌어지고 있던 시절에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미가가 활동하던 시절은 바로 역사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역사가 변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절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열강들이 각축 전쟁을 벌이면서 어디에 줄을 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풍전등화 같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증거한 책이 바로 미가서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책에 나옵니다. 하나는 열왕기 상하, 또 하나는 역대 상하에 보면 나오는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적인 상황은 역대하 26장부터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제 남쪽으로 진격해서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애굽까지 가려면 누구를 지나야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과해야 애굽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우시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연합 동맹을 세웁니다. 동맹.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주변 나라도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동맹을 맺어갖고 맞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냐면 애굽이 든든하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군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고, 15절 16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며 지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인데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우시야와 요담은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키던 시대였어요. 그래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과해가지고 탈이 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요담의 시대는 그래서 우시야가 취했던
반아수르 연합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이제 그 동맹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써요. 북이스라엘이 그 일을 보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죠? 배신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 이 배신자 남유다를 침략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이 아하스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줘요. 문제는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식을 취하여 예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수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일 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성전 제단에 드려진 집기들을 아수르 왕을 위해서 옮깁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살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쫓아갔어요? 아수르를 쫓아간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더니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유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아수르와 다른 이방 신들까지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 왕이 믿는 신까지 섬기는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남왕국은 아수르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믿게 보여서 멸망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세운 율례를 쫓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성군. 히스기야는 앞에서 나온 아하스와 달리 아수르에 반대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 들어왔던 그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철폐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합니다.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니까 아수르가 볼 때 히스기야가 미웠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밉잖아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이 사내립의 무수한 아수르의 군대가 찾아왔는데 신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요. 역대하 32장 24절로 3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이사야의 말씀에 경청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내립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아멘. 히스기야는요 처음에는 믿음의 성군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왕이 됩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솔로몬이랑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입니다.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브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사자가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의 사자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떠오르는 강자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고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리고 바벨론한테 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가지고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이 자기의 그것을 지켜줄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로 인해 망합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바라기는 믿음의 길에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산의 거친 돌이라도 자신의 옥을 가는 숫돌로 사용하면 그 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반면교사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잘못된 행동을 볼 때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미가가 예언하는 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예언했거든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하기 100여 년 전에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남유대 사람들에게 저것을 보고 경계를 삼으라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의 미래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저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10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오늘 모습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쫓아가는 길을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 나도 언젠간 저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지 않다고 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목도하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왜 멸망했는지를 분석하고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입니다. 지금 안심하고 있는 남유다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정통입니다. 정통.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2마리 딱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때에 멋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입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사입이라서 망한 거고 우리는 정통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적통을 이은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고 우리는 적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가가 예언했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공통점은 강대국 외세의 침공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심이 드러나면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강을 의지했어요. 아수르에 붙었다 떨어졌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사야 2장 22절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것을 보세요. 결국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의지하던 돈 때문에 망하고요. 사람 의지하면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으로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대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게 안 돼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역사를 쭉 배웠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이 새 왕들의 시대는 외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번성하던 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환난 중의 승리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역사 속에 배우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잖아요. 교만이 먼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넘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풍선이 터지기 전에 가장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 이 새 왕의 시대는
나라가 참 잘되고 번성할 때였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과 번영, 축복과 영광으로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